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이사야 4장을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런데 2절도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런데 여러분, 1절 그날에와 2절 그날에는 의미가 완전 정반대입니다. 1절 그날에는 어떤 그날이냐 하면 3장의 그날입니다. 그 3장 그날,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뭐 하려고 서시도다?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있는 그날은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심판하시는 그날. 그리고 3장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지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게 이제 4장 1절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은 사실은 여러분 3장 25절, 26절과 문단이 나뉘지가 않아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어서 볼게요. 3장 25, 26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는 날, 칼에, 그 다음에 전란에 망하는 그날, 슬퍼 곡하는 그날. 그날은 7여자, 이거는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많은 여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거 우리 스스로 해결할게요. 입을 거 우리 스스로 해결할게요. 한 가지만 부탁해요. 나를 당신의 아내라고만 말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적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여인들을 겁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 있는 여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전쟁에 다 죽고 여자들이 다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이런 상황을 설명해요. 그 멸망의 날, 그날에. 그래서 그 여자들이 한 남자를 여러 여자가 붙잡고 이름만이라도 내 남편이 되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러니까 이 1절은, 4장 1절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 고통의 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4장은 정반대의 그날이 나와요. 그날. 2절 첫 번째 말 한번 보세요. 4장 2절 첫 번째. 그날에. 자, 지금부터 2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디딤돌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날은 어떤 날이냐? 승리의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2절에 시작되는 그날에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가 은혜의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4장의 본문이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그날이에요. 2월 한 달이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월 한 달이 우리에게 어떤 달이 되어야 되냐 하면, 1절의 그날이 아니라 2절의 그날. 2절의 그날은 무슨 그날이요? 은혜의 그날.
2절의 그날은 무슨 그날이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날. 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날, 여러분 이 글은 참 정말 이 이사야의 글에, 제가 이사야를 4일 전에 처음 시작할 때 1장부터 시작할 때 그랬죠.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다. 이 이사야의 글은 기원전 약 740년부터 680년까지,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한 55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아직 7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너희에게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4장이에요. 4장.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4장이에요. 4장.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또 이 이사야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사야는 멸망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쭉 선포되는데, 그런데 그날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그리스도 예수, 즉 메시아를 보내주실 메시아 약속,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선포, 이게 같이 병행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성경이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공존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통치,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원리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결단하는 그런 그 길이 있고, 그래서 이 길은 좁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길, 이 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요. 그냥 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가면 돼요. 좁은 길은 정말 싸우고 승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새 속의 문화와 싸우고, 이런 세상 물결과 싸우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래야 되지만, 넓은 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끝에는 뭐가 있냐? 멸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지옥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넓은 길을, 가기 편한 길,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 지옥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4장의 그날, 4장 1절에 있는 그날은 심판받고 멸망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길의 끝은 멸망, 지옥 형벌, 심판. 그날이 1절의 그날이라면, 2절의 그날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날,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그날,
그래서 오늘 4장 2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몇 가지를 함께, 이 성경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첫 시간, 주님, 제가 2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2월 한 달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2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호와의 싹, 거기 한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이 뭘까? 우리 같은, 이게 조금 확대된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11장 1절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고, 11장 1절. 자, 이사야의 글에 싹,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싹, 이 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봄에 움트는 그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아주 갸냘픈 그 애기 손 같은 그런 새싹. 자, 그러면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뭐가 난대요? 한 가지가 나서 뭐 한대요?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그 계보,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1장의 그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가 흘러갈까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몇 대가 흘러갈까요? 14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럼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대가 흘러갈까요? 14대. 히브리 말은 알파벳 순서로 숫자를 표기해요. 알레프, 이게 1이에요. 베스, 이게 2예요. 기물, 이게 3이에요. 그렇게 숫자로 표기를 해보면 다윗, 다우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숫자로 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답 잘하셨었는데 금방까지 14예요.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의 이름을 그대로 숫자로 표기하면 14,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신 것은 누구의 경륜, 누구의 경영, 누구의 계획,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누구의 경륜, 누구의 계획, 누구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주님의 그 나라에 초대되는 거, 누구의 뜻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그 관점으로 이 4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무슨 날이라고요?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날, 그날이 언제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사야의 때에는 아직 700년이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사야의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간 우리는 알아요. 이 이사야가 이 설교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로부터 700년쯤 흘러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 싹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 이새의 줄기에서 싹틀 그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그 싹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아름답고 또요 영화로울 것이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2월 한 달을 주님의 그 통치하심,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그 장중, 은혜, 주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월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싹이 우리의 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가 선포한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고 영화로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2월 한 달,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아주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자,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게 이제 제가 그랬죠, 이사야의 글도 많은 경우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요. 마치 시를 쓴 것처럼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 남아있는 자라는 말과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표현을 다른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 모든 기록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가 예언해 줍니다. 남아있는 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다 보아주시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모습 그대로 보시면 절대 우리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그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면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그렇게 그 남아있는 자, 그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 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2월 이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 순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 나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 보혈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네, 그날은
양극단이 있어요.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그의 뜻을 따라 그의 법대로 그의 통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여기 보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청결하게 하셔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그 피로 덮어주셔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다음에 뭐죠? 네. 여러분, 매우 귀중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더럽혀진 우리를, 그 더러움을 씻겨주시며 정결치 못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물론 이사야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며 아마 이 5절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6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피하고 그 예수님의 품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그래서 2월 한 달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